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가정 주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죠. 어느 마을에 매일 싸우는 집이 하나 있고요. 서로 언제나 칭찬하고 화목하게 사는 집,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 두 집이 이제 담이 붙어 있어서 한쪽 집에서는 매일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한쪽 집에서는 웃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하루는 매일 다투는 집에서 그 건너집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이 비결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저희는 가족끼리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집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행복한 집의 가족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특별한 비결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저희는 다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가죠. 그래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데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이 맨날 생기든가 뭔가 비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때로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생기지만 그래도 웃으면 서로 기분이 나아지거든요. 그냥 뭐 이런 이야기만 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행복한 집의 딸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과일을 가지고 오다가 떨어뜨려서 접시를 깨트린 거예요. 이 다투는 집 가족들은 속으로 내심 이 행복한 집의 부모님이 이 딸을 좀 크게 혼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딸이 당황하면서 어머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이러면서 자기 식구와 다투는 집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딸의 어머니가 말없이 방에서 휴지통을 가지고 와서 딸과 함께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디 다치지는 않았니? 엄마가 접시의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았나 보다. 하마터면 네가 다칠 뻔했구나. 이때 가만히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두 다 내 잘못이요. 아까 보니까 접시에 물기가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둬서 미안하오. 이 광경을 본 다투는 집의 사람들은 비결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집에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당했을 때, 다 좋을 때는 안 다툽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서로 탓을 하는 데서 이 가정들이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이 딱 떨어지자마자 아담은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아내 탓을 합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아내 탓하는 거죠. 또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인가. 우리가 창세기 2장 24,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남자와 또 여자를 만드시면서 여자 만드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죠.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딱 터지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 여자 때문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 여자 하와 때문이다.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를 바로 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키려고 그 순간에 아내를 바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있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선악과의 비극을 가만히 보면 먹고 나서 무슨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이는 건 바로 남의 탓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가정이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당신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고 내 충고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화가 아니라 비난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서로 네 탓이다라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대화가 됩니까? 비난만 난무하는 차가운 가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부부와 가정이 하나 된다라는 거 눈을 씻고 보아야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상대방 탓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몰라요. 다 상대방 탓이라고 이야기하지. 누군가의 글입니다. 한참 어린이집의 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에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CCTV 모니터를 실제로 본 선생님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단다. 자기가 낮 동안 했던 행동을 CCTV로 본 어느 한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평소에 생각하던 내 모습과 영상 속의 내 모습이 너무나 달랐어요. 또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다. 화면 속에 나는 펜으로 책상을 탁탁 치거나 칠판을 손으로 치면서 이야기했어요. 나도 모르게 허리에 손을 얹거나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지고 있네요.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걸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유독 한 아이만 예쁘다고 안아주거나 뽀뽀해 준다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은 아무개만 좋아해라고 말했다라고 한다. 자기만 몰랐던 거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24시간 찍어놓고 보면 상대방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린 본능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 부부들도 이혼하는 경우들 물어보면 남편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근데 아내한테 물어보면 남편 퇴직하면 나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참 문제들이 많죠. 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아내 탓, 남편 탓, 아이 탓, 부모 탓, 환경 탓, 남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탓하기를 멈추는 순간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탓하는 걸 멈추는 순간 너와 나는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탓을 하는 순간 자꾸만 상대방과 나는 격리되고 다른 사람이 되고 그러면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어요? 같이 합심하여 가정을 위하여 구합시다. 택도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서로 상대방 탓하는 거 이거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상대방 탓하는 걸 멈출 수가 없을까? 다시 말해서 이게 내 탓이다. 나도 잘못했어. 라고 말할 용기나 자유가 없을까? 왜 자꾸만 자기 방어를 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자기 합리화를 할까? 이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어떤 글을 봤어요.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늦으면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는 거고 내가 실수하면 성공의 어머니고 남이 실수하면 능력이 없는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 원래 그릇이 적기 때문이고 내가 아프면 일을 많이 해서 쉬어야 하는 거고 남이 아프면 너무 편안해서 게을러 체력이 없는 거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해서 하는 거고 남이 기도하면 일이 안 돼서 하는 거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거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근무 태만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형편상이고 남이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 다 어느 순간에는 찔린다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남 탓하는 거 멈춘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남 탓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내 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창세기에서 아담이 바로 하와를 비판하고 지적질하듯이 그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 탓입니다. 아담이 그랬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거듭난다라는 건 그거예요. 남 탓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죠.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고 회사에 다니고 일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내 탓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말하는 순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다 비난당해야 되고 내가 수치당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정말 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남 탓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남 탓을 하지 않을까? 오늘 그 답을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부모에게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부모 탓할 수 있죠. 또 남편이 황당한 이야기나 황당한 짓 할 수 있죠. 탓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걸 들어주고 따라해주고 순종해주고 복종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주님을 인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항상 누군가의 대화의 계기가 생기죠. 남편과 또 뭐 아이와 부모와 뭐 직장 상사와 뭐 아니면 내 부하 직원과. 그럼 이게 항상 우리는 쌍방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굴 만나고 대화하든 간에 나와 그 사람과 그 자리에 동시에 주님까지 계시다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과 주님이라는 셋의 존재가 있는 관계로 항상 인식해야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의 말에 복종해 줄 수 있고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있기 때문이다. 18, 19절을 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솔직히 그냥 보면 아내들이 굉장히 화낼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너무 불리해 보여요. 그냥 남편한테는 그냥 아내 사랑해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아내한테는 남편한테 복종해라 게다가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게 뭔가 이 아내가 그 당시에 좀 가부장적 사회에서 눌려있는데 가뜩이나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잘 보면 아내들아 남편한테 복종하라. 왜요? 주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하면 지금 아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남편의 말을 듣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의 말을 듣는 거죠. 결국 아내한테 주인은 주님이죠. 남편이란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모의 처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좋은 부모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늘 많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운데도 순종하고 탓하지 않고 따라가 줄 수 있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죠. 결국 이런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가 발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와의 관계 가운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삶의 어떻게 보면 간 한가운데로 주님을 늘 초청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게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상전과의 관계, 종과의 관계, 가정과 사회생활을 다 포괄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 19절 지금 읽은 거 보면은 이 아내들한테만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 남편은 뭐 주 안에서 그렇게 해라. 주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마음대로 살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편은 집에서 가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거기서만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납니까? 아니죠.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에요. 또 사회에 나가면 종을 부리는 주인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죽게 하듯 아내를 돌보라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22절, 23절에 보면 결국 이 사람들도 남자들도 똑같이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22, 23.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결국 남편도 밖에 나가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행동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며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십자가를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기를 요구받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순간순간 우리의 만남의 자리에서 주님을 초청하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1절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남자에다가 상전이면 최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딱 좋은 사람이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무리 자신이 떵떵거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답답해서 살아요. 주님이 화장실까지 쫓아오신다고 그러면 화장실에서 대변도 못 볼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관계에서 주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뭐 세상 이야기도 하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그렇게 답답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혼내고 지적하시고 우리를 늘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관찰하시는 분이다라는 오해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와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좀 전에 읽은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이 우리는 그냥 한 줄 쭉 읽고 넘어가지만 이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종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지금은 노예라는 제도가 없지만 노예라는 게 결국 뭡니까? 주인이 그 노예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인 거죠. 주인이 자신을 학대하고 비난하고 뭐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런 상황인데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이거 너무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주인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나중에 그 주인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악인인데. 근데 24,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인과 종 사이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선 종이고 노예라는 비천한 신분이고 어떠한 유산과 어떠한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가문의 유산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눌리는 그 상황 가운데 묶여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에 상대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불의에 대하여 결국 불의를 행한 주인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뭡니까? 주님을 항상 인식한다라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묶이는 게 아니라 해방되어 나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항상 주님을 그 관계에서 바라본다라는 건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죠. 구한말 서울 중화동에 경동제일교회가 있었어요. 여러 번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영수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의 장로의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교회에서는 장로의 역할을 하지만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어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죠.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라고. 그래서 왕손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왕손이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나이다.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왕손이 이 마부를 빈정거리면서 물었어요. 야, 네가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왕손이 기특해해서 예수를 믿어보자. 교회에 나가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대요. 숭동교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관계든 간에 주님을 인식하는 삶은 이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초청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삶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짜증나고 힘들고 부담되고 지치고 답답하고 비난할 일이 많은 삶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을 인식하는 순간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래 내 탓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도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내가 죽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드리면서 감동받았다고 팔 들고 찬양하고 눈물 펑펑 울다가 바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월요일부터는 딴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일들이 좀 많아요. 짜증나는 일 얼마나 많아요. 힘들게 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전화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딴 사람 욕하고 억울하면 또 나가가지고 술 먹고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억울하다고 막 화나가지고 집에 와서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고 바라보고 인식해서 내가 당한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지경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우리의 본능이 그런 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학대하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삶 속에서 나를 바라봐라. 상대방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바라봐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납니까? 아니죠. 부활이 있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상대방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좀 무시당하고 손해보면 좀 어때요? 그게 뭐 나한테 대수가 아닌데. 주님이 아시니까. 전에도 몇 번 한 이야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둘째가 유치원에 다니고 셋째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였을 때다. 내가 대구에 일을 보러 갔다가 헤어드라이어를 하나 사왔는데 집에 갖다 두면서 위험합니까? 갖고 나면 절대 안 되라고 아이들에게 주지시켰다. 오후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헤어드라이어 상자가 완전히 뜯겨져 있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둘째가 쪼르르 와서는 동생이 그랬다고 해서 동생을 가리켰다. 셋째는 말을 못하니까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더라. 둘째가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둘째를 안아주었다. 그러자 스스로 실토하더라. 거짓말했다고. 거짓말쟁이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다.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다. 그러나 부모가 그 아이를 끌어안음으로 두려움에 풀려나가면 아이는 알게 된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그렇게 두려움을 응시할 힘이 생기면 거짓말이 아닌 정면 돌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들고자 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이나 남을 탓하거나 어떻게든 그 자리를 떠나고 회피하고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뭐 은사가 충만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느낀다라는 건 그거예요. 예배에 와서 감정적인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감동이 생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래 나도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손해보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저 사람이 정말 다르네.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병으로 누운 뒤에 수연이 집은 언제나 우울했다. 몇 년 전 수연이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충격으로 아버지는 끝내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몸의 반쪽이 거의 마비된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했다. 그리고 중풍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까지 생겼다. 말 수가 없던 아버지는 병으로 누운 뒤 더 말이 없어지고 깊게 그늘진 눈으로 온종일 방 안 천장만 바라보았다. 어느 겨울날 수연이 오빠인 성주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뛰어왔다. 엄마는 오빠의 합격을 매우 기뻐했다. 아주 잘했구나 성준아,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이내 쓸쓸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병원비도 빚을 지고 있는 형편에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한다는 거 엄마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다. 게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 자취나 하수까지 해야 했다. 성준아, 애미로서도 자식에게 할 말은 아닌데 만약에 말이야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봉제 공장에서 버는 돈만으로는 우리 식구가 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잖아. 아버지 병원비도 말이야. 해숙해진 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궜다. 엄마는 허망한 얼굴로 땅이 꺼지도록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돌아 누운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었다.
공부는 잘하지만 독선적인 성주는 목청을 있는 대로 돋으며 꼿꼿하게 말했다. 남들은 대학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말도 안 돼. 이번에 등록금 못 내면 나는 집 나가서 혼자 살 거야. 그런 줄 알라고. 그리고 성주는 돌아누운 아버지를 흘낏 째려보고는 쌀쌀맞게 낯을 찡그리며 방을 나가버렸다.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던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맥빠진 얼굴로 훌쩍이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죠. 아이들한테 해줄 일은 산더미 같은데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요. 나 혼자 동동거려봐야 밥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서름에 복받친 엄마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다. 엄마는 깡마른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꺽꺽 흐느꼈다. 그런 엄마가 가벼워서 수연이도 옆에 앉아 훌쩍였다. 잠시 후에 마음을 가라앉힌 엄마는 머쓱해진 얼굴로 아버지를 위로했다. 여보, 내가 괜한 억지를 부려서 미안해요. 당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전들 왜 모르겠어요. 아까는 하도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마음 푸세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의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집을 나간 성준은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강감했다. 들어오지 않은 성준 때문에 수연이네 집은 더 무거운 슬픔 속으로 빠져들었다. 성준이 집을 나간 지 5일째 되던 날 오후부터 찔끔찔끔 가랑비가 뿌렸다. 성준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우산도 없이 타박타박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안방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장애가 있는 아버지는 힘겨운 목소리로 말을 더듬더듬거리며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제가요 신장을 팔 수 없나 해서.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아버지의 힘에 겨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제 아들놈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마루에 걸터앉은 성준이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문득 오래전 학교 선생님이 해주었던 말이 생각났다. 아버지의 사랑은 등대 같은 거야. 밝은 낮에는 태어난 척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어두운 밤만 되면 깜빡깜빡 제 몸을 밝히는 등대와도 같은 게 우리들의 아버지거든. 아버지들의 침묵 속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담겨 있는 거지. 성준이 얼굴이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가슴속에 꼭꼭 감춰두었던 울음이 꽉 담은 입술을 비집고 자꾸만 터져나왔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사람의 아버지에 대한 감격,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할까? 이 사랑이 결국 이 아들을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준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되다 할지라도 설사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간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는 분명한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거듭나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소연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도 한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면 울면 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지경과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헤어드라이기 다 뜯어놓고 거짓말하는 아이 마음만 없이 가서 껴안아준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가 다르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가 아니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괜찮아. 이 말을 우리한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네가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봐라.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누군가의 만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상대방의 얼굴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 앞에서 기도하고 그 얼굴 앞에서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소원을 가지고 구하고 두들기고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맛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례식에서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어느 교회 믿는 분의 간증입니다. 작년 9월 저는 잊을 수 없는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션 스쿨인 중학교와 강제로 칠풀에 참석해야 하는 대학교를 다녔지만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면서 난 결코 기독교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제게 10년 전에 자식을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나서 자주 아팠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저의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습니다. 위급해서 한 수술도 아니었는데 실패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아이는 수술받고 3개월 동안 고생만 하다가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손 아랫사람의 죽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괴로울까 봐 일부러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공감 없는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슬픔과 분노, 고통받고 있던 마음을 불경에 의지해서 치유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고통들은 이미 제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제 몸과 마음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내야 할 시간들이 자신도 없고 허무하게만 느껴져서 소망 없는 미래가 저를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동생과 지인들의 기도와 권면이 있었지만 교회는 나와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작년 3월에 집 근처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한번 들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 신자도 아닌 제가 어색한 마음으로 갔던 강의의 첫날,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의 첫 소절을 따라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고 당황스럽게도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중에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평소에 내가 왜 저쪽 중동에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 역사를 알아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진행될수록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궁금해졌고 강의가 끝난 후에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9월 19일 저녁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세수를 하던 저는 갑자기 꺽꺽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떨리며 그전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던 말들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절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꽉 쥐고 있었던 슬픔과 분노의 고통이 한순간에 툭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평강과 기쁨은 제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9월 28일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쁨과 설렘으로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불면증에서 벗어나 단잠을 잘 수 있게 됐고, 하루 종일 폰을 켜놓지 않으면 불안했던 제가 오히려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먹을 정도가 됐습니다. 심한 영적 갈등을 빚었던 불교도인 남편도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리며 5번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50년, 마음 둘 곳 없어 외롭고 힘겨운 나날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소망 없던 제 삶을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평강을 제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연약한 저를 깨우쳐 주십니다. 저보다 저를 더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어나서 살아온 지금까지 주님 아니고 그분의 은혜 아니면 제가 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에 오늘도 눈물이 납니다. 끝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사랑을 주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던 작년 9월 19일 그날의 일기장에 쓰여있는 저의 고백. 그 전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성경책에 있는 분이 아니고 교회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바꿀 힘은 나에게 없어요.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남 탓하는 것을 바꾸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똑같다 할지라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눈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원하세요. 문을 두드리더니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도해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이 땅까지, 이 바다까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왜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왜 그 복음을 교회에다만 가다 두고 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문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대하든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하는 간절한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중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게 되는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남들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복음이라면 저도 그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신나고
복음 때문에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어떠한 대화나 어떠한 만남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두드리고 찾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